네, 웨슬리안 실천교리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슬리안 실천교리는 사실 제가 2015년부터 감리교 교리라는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감리교 교리, UMC 교리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 과목과 그다음에 한국에 귀국해서 감리회 신학 혹은 감리교회 신학, 그 교단 필수 이 과목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게 2019년에 나왔으니까 한 4년, 3년에서 4년 정도 그 강의한 것들, 그리고 그 강의한 것을 좀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어, 신학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전체적으로 웨슬리 신학을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뼈대만 있는 책이에요. 뼈대만 있는 책이고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살들을 붙여 놔야 되는데 그 이 뼈대를 먼저 잡으시고 웨슬리 설교들로 각자의 어떤 살을 붙이시면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뭐 제가 강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제가 그 알고 있는 것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논문으로 쓰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교의학 책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저는 이제 가장 지금 시중에 나온 책 중에서 웨슬리 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리뷰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교과서로 생각하고 썼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감리교는 신학이 있어? 감리교는 교리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세요. 저도 듣고요.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지만 웨슬리 설교들을 저희가 1차로 11편 읽어봤는데 다 어떻습니까? 교리 설교예요. 교리적으로 정말 탄탄합니다. 그리고 뭐 성구들에 대해서 이 설교가 어떤 성경에서 왔는지는 사실 요 200주년 기념판에 성구들이 다 각주로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네. 그 작업들 그걸 넣어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성구들 다 있잖아요. 예, 성구들. 이거 전체로 해야 되겠구나. 공유 중지 하고 발표자 저로 해야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한 페이지에 몇 개가 나오죠? 이거 다 성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진짜 한 책의 사람인 게요. 설교 한 편의 성구가 기본은 100개가 넘어요. 예, 이거를 사실은 학자들이 예, 아우툴러랑 하이제네이터가 찾아낸 거예요. 예,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성부 작업을 할 때는 이 200주년 기념판 요걸로 하고 있거든요. 요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성구들 다 나와 있고 다만 이제 번역판들이 이거를 그대로 이걸 하면 이것도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이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이 우리가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프레임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틀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디테일에 있어서 뉘앙스에 있어서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저희가 읽었던 유형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연적 인간에 대한 개념이 중기 초반과 후기가 조금 달라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뭐 사실 뭐 중기 초기에 어떤 종회형, 양자해형 이 설교로 우리가 유형론을 인간 유형론을 적용하든 아니 후기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듯이 뭐 그런 자연적 인간, 사단의 종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간, 그다음에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든 어떤 그 유형론을 쓰든 네, 목회적으로 유용하기는 하죠. 그리고 유형론이라는 것 자체는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그 어거스틴의 인키리디온도 조금 유형론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보스턴 같은 경우도 네 가지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네 가지 상태. 웨슬리는 세 가지 상태를 얘기했는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나 뭐 어떤 것을 적용하던 유익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가 맞냐라고 얘기하면 아니 중기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후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해드린 정도인데 이러한 어떤 아주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들을 제외하고는요. 초기, 중기, 후기의 어떤 프레임, 신학적인 프레임이라는 것은 동일한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 프레임 자체는, 기본 틀 자체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이 책을 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후기 웨슬리에 맞춰서 썼습니다. 뉘앙스 같은 경우들도 후기 웨슬리에 조금 맞춰서 썼고 그 이유는 저희 한국교회에 중기 웨슬리는 소개가 됐지만 특별히 표준설교 44편을 통해서 후기 웨슬리는 소개가 거의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뭐 종말론 설교들도 저희 44편에 사실 종말론 설교 이거 종말론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나 후기 웨슬리에는 종말론 설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 영혼의 중간 상태라는 것조차도 저희는 사실 웨슬리 설교를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지 않으면 학교에서 배울 기회도 없었고 네,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전체적인 건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뉘앙스를 고민해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 후기 웨슬리 아니면 중기 후기 웨슬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슬리안 교리 해설 순서를 보시면요. 사명, 그 교리의 필요성, 신학방법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타락 그리고 인간의 현실,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직신학을 구성하는 큰 틀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구원 역사.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위에 사명과 교리의 필요성, 신학방법론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냐면 그 펀더멘탈 티올로지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기초신학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기초신학이라는 개념은 그 조직신학 틀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학 방법론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들 이런 걸 얘기해요. 뭐 주로 이제 데이비드 트레이시 20세기 초반에 초반 중반에 저희가 이제 뭐 트레이시 카우프만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분들 그리고 그 이전에 조직신학자들은 그 펀더멘털 티올로지 그게 근본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 방법론 그리고 그 신학 방법론에 따른 그 관점 이걸 먼저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제가 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첫 번째를 했을 때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사실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을까? 왜 감리교도를 세우셨을까? 거든요.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 성서적 성결 교리를 이 땅에 전파하는 거거든요. 성서적 성결 교리라는 건 마음과 삶의 성결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화, 기독자의 완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교리를 전파함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이, 국가가 특별히 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사명에 대한 자의식이 하나님께서 메소디스트를 세운 의도가 뭐냐, 뜻이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웨슬리에게 있어서, 감리회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영국 국교회를 위해서, 영국 사회를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냐? 왜 세웠냐? 메소디스트를. 네. 이게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성서적 성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결이라는 부분은, 성결이라는 용어는 되게 그 엄블레라 텀이거든요. 성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기독자의 완전을 하기도 하는데, 성화와 기독자의 완전을 다 포함하는 용어가 성결이라는 용어예요. 성서적 성결이라는 용어. 그리고 웨슬리가 본 성화와 기독자의 완전의 어, 그 적극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포인트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라는 아주 짧은 교리문답서에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성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적 성결이 기독자의 완전 교리와 연결되는데 기독자의 완전 교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설교를 읽어가면서 또 리뷰를 할 텐데요. 기독자의 완전 교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도덕적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 기독자의 완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게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이 기초를 통해서 두 가지 브랜치가 나갑니다. 두 가지 브랜치가 뭐냐면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떤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명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는 죄와 관련됩니다. 이 죄와 관련되는데 이 죄는 무슨 죄냐라고 했을 때 그 내적인 죄악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전히 내적 죄악성이 남아 있어요. 예. 죄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진 않지만 죄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자의 회개라는 설교에서. 근데 이 남아 있는 죄악성의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웨슬리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자의 완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순간도 너의 죄악성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기독자의 완전 그리고 이게 바로 성서적 성결인 겁니다. 네. 이 모든 측면이 이거를 성서적 성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늘림으로 국가가 개혁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가 개혁되는 겁니다. 그러나 워딩은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웨슬리는요. 국가 개혁에 힘을 썼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메소디스트 운동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뭘 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했어요.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변화되는 이 점증적인 변화를 꿈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은 복음주의 라인, 전통적 복음주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20세기의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19세기까지 저는 이제 드와이트 무디가 마지막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드와이트 무디는요. 시카고 도시개혁을 꿈꿨어요. 드와이트 무디가 복음만 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드와이트 무디까지는 뭐냐면 개인의 변화를 우선순위로 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를 꿈꿨거든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20세기 이후는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뭐 조지 위필드가 됐든 아니면 뭐 조나단 에드워드가 됐든 웨슬리가 됐든 그 이 흐름이 드와이트 무디 19세기 말에 드와이트 무디까지 예, 이 음,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와 교회와 교회와 사회와 국가 세계가 변하는 그 비전을 사실은 어, 복음주의자들은 가졌습니다. 19세기까지의 복음주의자. 네. 지금은 이제 워딩 자체가 복음주의라고 하면 마치 근본주의처럼 쓰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이 감리회 운동의 사명이라는 부분이 어떤 성서적 성결이라는 특이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그 19세기 중후반까지의 본래적 복음주의의 사명,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명, 자신들이 자각했던 그 사명과 일맥상통한다. 웨슬리의 부흥운동도. 그래서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일종의 그 역사 19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졌던 복음주의 운동의 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명에서 썼습니다. 사명에서 썼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저는 이제 어디 집회 같은 데 가서 이거 쓰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통일 찬송가 280장에 보면 생전에 우리가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그래서 쭉 나와요. 근데 개정된 찬송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1749년에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을 듣고 읽고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연애 계획 찬송으로 썼고 지금 UMC는 어떤 연애들은 이걸 계획 찬송으로 씁니다. 그런데 원문의 워딩이 좀 달라요.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이게 좀 이게 그래 그러네 이런 어구잖아요. 이런 가사잖아요. 그러나 원문 가사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 가사는요. 원문 가사를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기 원문 가사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And are we still aliv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안 죽고 살았다. 너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우리가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고 있네. 네. 그러니까 네가 안 죽고 살아서 내 옆자리에 와서 서로 얼굴을 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1년 사이에 연애와 연애 사이에서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봤던 사람들이 올해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 상황에서 개회찬송을 부른 겁니다. 작년에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예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시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여기 충만한 구원으로 인도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수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당시 순회 설교가들, 영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19세기 초반에 미국 감리교회 순회 설교가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보통 이제 순회 설교가로 사역을 시작하는 게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회 설교가들의 평균 나이는 평균 연령이요. 29살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평균적으로 29살에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역을 언제 시작했죠? 25살. 그러니까 4년 사역하고 죽은 거예요. 4년 사역하고. 그 영국의 이 순회 설교가들, 사실 그때 그 미국의 UMC의 순회 설교가들이 더 열악한 환경이긴 했어요. 네. 그 사역 기간이 더 짧아요. 영국의 그 야외 설교가들보다. 그러나 영국의 야외 설교가들도 사역,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했던 거죠. 찬양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들의 사명 확신이 있었다. 그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글을 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의 필요성을 보시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가 정리한 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만든다. 교리라는 것이 교리에 천착되면 문제가 되지만요. 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는 이게 너무 이 교리 무용론으로 저희가 이제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해요. 뭐 제가 저희 모교를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좀 그런 안타까움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교리 절대주의는 문제가 되지만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목회에 있어서 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판단의 근거를 판단의 척도를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 사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의 규범을 제공합니다. 신앙 양태와도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앙 훈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네 번째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양태를 변증하는 것, 설명하는 것을 돕는다. 이런 측면에서 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웨슬리의 이야기거든요. 웨슬리가 그 연애를 시작할 때 첫 연애에서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 1번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명은 이거죠. 메소디스트 운동의 사명 국가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예. 18세기 웨슬리에 따르면 18세기 메소디스트 운동 사명은 국가를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성서적 성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뭐 이거 잊어먹었다가
연합감리교회가 2008년에 회복한 거예요.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연합감리교회 사역이다라고 이제 교리와 장정에 연합감리교회는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메소디스트 운동의 첫 연회로 맨 앞에 웨슬리와 메소디스트 운동의 지도자들이 연회로 모인 목적을 기록한 그 기록에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연회의 목적이 제안되었는데요. 연회의 목적 첫 번째는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교리와 훈련 규율, 그리고 실천을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알매 부분이 필요하고 훈련의 부분이 필요하고 실천의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리, 훈련, 그리고 실천을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기 위해서 연회로 모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깊은 숙고의 결과물이 연회록에 있고요. 그것이 이제 1749년에 교리연회록, 그리고 장정연회록으로 출판이 돼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매 연회를 하면서 혹은 총회를 하면서 보강을 하기 시작하죠. 보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판왕이 이제 대총회록이라고 해서 라지미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요게 지금 한국 웨슬리 학회에서 총회록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2권에 있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밖에 책이 있는 것 같은데 논문집 2권에 총회록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제 책에 교리 연회록은 제가 번역을 했고 장정 연회록, 장정 총회록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것도 한번 거기에는 상당히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규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규칙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돈 얼마 걷었다, 뭐 어포션먼트 얼마 걷었다, 뭐 얼마 썼다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장정연회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직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연회, 총회, 연회, 그 다음에 신도회, 속회, 밴드, 그 다음에 참여자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웨슬리는 조직체를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헌이 바로 장정 총회록입니다. 그거 네, PDF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총회록은 이 책, 제 책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과 훈련과 실천의 통전적인 추구를 통해서 사명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 책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기프팅의 개념, 선물하기의 개념을 웨슬리가 말년 설교에서 강조를 하거든요. 감리의 운동이 아는 것이 부족하냐? 아니다. 훈련이 부족하냐? 아니다. 근데 왜 영향력은 점차로 쇠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실천이냐?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준다라는 것은 선물로 준다라는 것인데 선물로 준다라는 의미는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페이백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의 필요와 주는 사람의
편의로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필요와 받는 사람의 편의로 주어져야 되잖아요, 선물이. 그게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사실은 주님이 성육신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도 바로 기프팅의 개념. 인간의 필요,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 선물하기의 의미라는 것이 단순히 주는 의미, 뭐 청지기적 삶, 윤리적 삶이 아니라 웨슬리 그러니까 신학 전반에 나오는 그 기저에 흐르는 개념이다라고 더글라스 믹스라는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것을 썼고요. 왜 교리가 중요한가? 제가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웨슬리가 교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기독교 교리를 핵심 교리와 의견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핵심 교리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구원론의 교리 중에서 원죄론, 그리고 이신칭의, 칭의론, 그리고 마음과 삶의 성결, 요 세 가지로 주로 얘기합니다. 혹은 여기에다가 신생, 마음과 삶의 성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핵심 교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론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네, 기독론이 확실해야 되죠. 삼위일체론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도 핵심 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핵심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구원과 관련된 교리가 아닌 거 의견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견이 뭘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핵심 교리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정론은 핵심 교리일까요? 의견일까요? 의견입니다. 왜? 예정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의 기독자의 완전의 가능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면 핵심 교리일까요? 의견일까요? 의견입니다. 네. 그러나 웨슬리는 이 땅에서의 기독자의 완전히 가능하다라고 믿었고 이거 구원과 관련 없지만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자의식이 있었던 거죠. 저도 사실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웨슬리한테 기독자의 완전 교리는 정말 중요한데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러나 이것을 믿느냐 이 땅에서 이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칼빈은요 안 믿었거든요. 칼빈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땅에서의 기독자의 완전히 가능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칼빈은. 네. 이런 측면으로도 웨슬리가 그 구분해 놓은 것을 네, 예, 이 척도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논문을 제가 하나 썼긴 했는데 이게 영어 논문이에요. 2016년에 한국 교회사학회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 핵심 교리와 의견에 대한 논문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논문에. 뭐 웨슬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웨슬리안 교리 해설 구성의 전제라는 부분을 어, 여기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영광 전우사님, 네, 네, 어, 요 부분을 조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리의 절대화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자. 그러나 동시에 교리 무용론에 빠지는 것 또한 경계하자. 웨슬리안 교리와 신학은 웨슬리안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웨슬리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준다. 웨슬리의 후예들이여 웨슬리안 신학과 교리를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자. 이것을 위해 파트 2에서 웨슬리의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와 1749년 교리 총회록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이 자료들이 웨슬리안을 위한 교리 문답서 역할을 할 것이다. 계속 읽을까요? 네,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네. 그런데 이 교리 문답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해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 책은 조직신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두 가지 틀 중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순서를 따랐다. 이유는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웨슬리의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의 첫 장 구조와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필립 멜랑톤의 신학총론, 그리고 장 칼뱅의 기독교 강원은 조직신학 서적으로 불릴 만한 책들을 썼다. 이들과는 다르게 웨슬리는 당시 영국 국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따랐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성서를 해석하고 신학적 표준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초기 교부의 교부들의 예를 따르고 있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 대다수는 책 한 권으로 어떤 틀을 활용해서 교리 혹은 신학적 주제들 전반을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설교, 기도문, 변증과 관련된 책을 저술했다. 영국 국교회는 이 전통을 본받아 39개 신조, 기도서, 그리고 설교집을 통해 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교육했다. 웨슬리 역시 이 전통을 따랐다. 웨슬리 형제들은 한 권 혹은 시리즈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들은 메소디스트 운동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설교문들, 신약성서 주에, 구약성서 주에, 소논문들, 연애록, 찬송시들, 그리고 전어를 출판해서 활용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조직신학적으로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다행히 20세기 중반, 뭐 20세기 초반부터죠. 20세기 초반부터 사실 20세기 초반에는 역사적인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그 신학 주제들을 주제별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 21세기 아주 극초반까지 그 거의 뭐 주제 연구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저희 세대들 사실 저희 세대들은 미국 같은 경우 UMC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에 관심이 많아요. 그 브릿지 세대가 있어요. 그 브릿지 세대에 저희 스승과 저 사이에 있는 세대들이 사실 교리 작업을, 그러니까 조직신학 작업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윤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실천신학을 하는 친구들, 윤리를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뭐, 여하튼, 어, 각 주제에 대한 웨슬리 신학을 학자들이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물들의 수혜를 받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선생님들은 이런 흐름 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못 배우신 겁니다. 네. 자, 신학 방법론을 보면 이 사변형이라고 불리는 웨슬리안 신학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게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웨슬리가 이 네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어요.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썼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그 세 개, 세 개, 세 개, 뭐 두 개, 두 개, 두 개, 뭐 이걸 다 합쳐보니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네 가지 요소가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인 거예요. 혹은 성서, 이성, 전통, 체험,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교리와 어떤 신학의 권위를 이 네 가지 리소스를 통해서 세우는데, 그런데 이게요, 웨슬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신학은요, 기본적으로 성서, 이성, 전통 이 세 가지 리소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체험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영국 국교의 신학 방법론이 성서, 이성, 전통을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세워갔습니다. 리차드 후커가 이걸 명시적으로, 리차드 후커라는 영국 국교의 신학자가 웨슬리 이전에 이걸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메소디스트,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모던 메소디스트가 말은 이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 하는데 자기의 어떤 감리교 신학, 메소디스트 신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 신학, 특히 이제 모던 메소디스트 신학이 권위의 우선성을 거의 평등하게 뒀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우틀러 자체는 이게 사변형이 평등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원한 건 아니에요. 우선성을 성경에 두었습니다. 우선성을 성서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변형이라는 워딩 자체, 그리고 실제로 메소디스트 신학자들, 예, 특별히 모던 메소디스트 신학자들이, 현대 감리교 신학자들이 이 방법론을 평등하게 진짜 사변형으로 쓰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비판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전통적으로 신학 그리고 교리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물론 성서 우선이긴 하지만 성서, 이성, 전통, 이거는 신학 방법론이에요. 전통적인 신학 방법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제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신학 방법론도 감리회 운동의 사명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웨슬리안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데 이 신학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어디에 좀 더, 네 가지, 그러니까 어떤 한 교리가 있다, 아니면 어떤 한 상황이 있다, 이걸 해석해야 된다, 신학적으로. 그러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고 또 교리를 세워가고 신학을 세워가요. 그런데 성경에 우선을 두고 순서를 바꿔도 결과물이 다 달라요. 동일하게 나는 표지를 이 사변형을 활용했어. 동일한 이슈에 다른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직이 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네. 다만 웨슬리는 성경의 우선성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약간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근데 저는 이 순서를 이렇게 보거든요. 성경, 그리고 이성, 전통, 체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성경, 이성,
그리고 전통을 체험의 한 부분으로 놔요. 그 체험, 전통. 왜냐하면 전통도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의 체험이 전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해석이 전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논리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100명의 학자에게 100명의 웨슬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커피 마시면서 얘기한 얘기. 뉘앙스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근데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도요,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웨슬리 신학을 해석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레인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신학 방법론으로서의 웨슬리안 사변형이 참 좋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러나 뭐 웨슬리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중요했던 거는 성경입니다. 네. 성경의 우선성.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에 해답을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성과 전통과 체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과 전통과 체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극단으로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국 국교의 신학방법론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극단주의를 웨슬리도 사실은 경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방법론에 따르면 극단주의로 가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책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이성이란 무엇인가? 또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체험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시면 웨슬리가 의미했던 전통, 체험, 이성의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9페이지에 보시면 웨슬리안을 위한 제안에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했다기보다는 사실 웨슬리가 강조했다고 저는 봅니다. 성서적 성결이라는 것. 요거 잠깐 제가 제 책 요 부분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러한 의미에서 성서적 성결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위해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서적 성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 관계 회복을 통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 세상에 성서적 성결이 전파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현실화되므로 개인, 공동체 그리고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변화와 변혁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더불어 성령의 이러한 능력이 경건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경건의 삶은 예배, 기도의 삶이다. 사랑의 삶은 긍휼과 공의의 삶이다. 현재 우리의 삶이 은총의 열매로 이 네 가지로
열매로서 이 네 가지로 충만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기도, 긍휼, 그리고 공의를 통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네. 그렇게 하고 신학 방법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네, 실천적인 부분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그리고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쫙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의 흐름, 전반적인 흐름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앵글에서 중요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어떤 한 측면이 있겠죠. 그걸 예를 들자면 칼빈과 웨슬리는 다르게 보는 거죠. 웨슬리에게 하나님은 사랑, 이게 가장 컸고 칼빈에게는 절대 주권이 가장 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부분. 이게 또 이 부분이요. 예정론을 받아들이느냐, 선행 은총을 받아들이느냐에도 연결이 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삶과 신앙의 양태도 큰 저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저희 이너서클이니까 장로교는 저희보다 지적인 걸 더 강조하잖아요. 저희는 예, 관계, 만남, 사랑, 느낌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이게 DNA에 있다니까요. 장로교, 감리교 DNA에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네, 이게 시작이 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학적인 뉘앙스와 흐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성부 하나님만 제대로 봐도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